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참 이번 여름이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종어가 하나 생겼는데 데프리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답니다. 대구 아프리카라고. 사실은 아프리카가 우리 대구처럼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데프리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봄은 심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자라는 계절이고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고 겨울은 휴식을 취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에 무더운 여름과 함께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산천은 그 어디나 충만한 생명의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좀 자라나자, 그래서 자라납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좀 성장하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갑시다. 자라갑시다. 우리 사람 속을 해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에는 썩어져 없어져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주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부분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은 속 사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속 사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의 껍데기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녹말 부분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쪽 구석에 보면은 조그마한 배종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씨눈이 있습니다. 그 씨눈이 자라나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체가 자라기 위하여서 녹말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생명 부분이 자라나기 위해서 껍데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 부분이 썩어 없어지고 그 녹말 부분이 썩어 없어질 때에 배종 씨눈이 자라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중생의 씨앗은 씨눈입니다. 중생의 씨앗은 배종입니다. 이것이 자라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죽어야지 됩니다. 자존심이 죽어야지 됩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에 속에 있는 중생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일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법칙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엄청나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그 사람들을 날마다 죽인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람이 죽어야 속에 있는 중생의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풀을 뜯어줍니다. 농부는 벌레를 잡아줍니다. 농부는 논밭에다가 물을 대기도 합니다. 농부는 비료를 뿌려주기도 합니다. 농부는 필요하면은 나무 가지들을 곁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농사 짓는 농부가 자라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나는 바울이 더 좋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도 계십니다. 담임 목사도 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있는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이 더 좋다, 나는 저 사람이 더 좋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린아이라 그래서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젖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밥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짧지만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인고 하니, 성경의 진리에는 젖에 해당되는 진리가 있고 밥에 해당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젖은 어린아이가 먹고 밥은 젖을 뗀 뒤에 좀 자란 아이들이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젖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중생시켜 주신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설교 말씀들은 초신자들에게 주는 어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밥과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은 천국 건설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행사하신다, 예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많이 맺어야지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병들어도 즐겁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런 설교 말씀은 젖을 먹는 처음 예수를 믿은 신앙이 자라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이 소화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성수가에서 밥을 먹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젖과 같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성숙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밥과 같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어른에까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젖을 주는 설교를 하면은 밥을 먹는 성도님들이 섭섭할 것이고, 밥을 먹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젖을 먹는 성도님들이 어렵도다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한 설교를 하면서 젖에 해당되는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밥에 해당되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고 좀 넉넉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가 이 강단에서 젖을 먹여주시든지 여러분에게 밥을 먹여주시든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또 무엇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3장에 와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와서 다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도매금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뭐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렁뚱땅하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글자 한자 차이지만 매우 중요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이미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지혜로 죽었던 자라고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육으로 난 자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앗을 넣어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있지만은 성장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내 몸속에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앗을 숨겨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새 생명이 자라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상태의 사람을 가르쳐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씨가 아예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중생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중생의 씨앗이 심기워졌기 때문에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젖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점점 더 자라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씨앗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까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중생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생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중생의 씨앗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중생의 씨앗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육신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득실도 없으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남이 칭찬받으면 어쩌면 그렇게 심술이 속에서 우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요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죽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인기가 높으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죽이고 소년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지가 죽었어요. 패가 망신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아직도 내가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쟁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말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 분쟁입니다. 그냥 불평을 하다가 짜증을 내다가 요것저것 따지고 말재간을 부리다가 그래서 마침내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서 네가 그런 말 했잖아. 그렇게 찢고 뽑고 싸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을 짓는 그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군 속닥 두 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4절에서 무섭게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들은 육신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육의 사람의 그 나쁜 짓을 흉내내느냐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중생의 씨앗이 심령 속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느냐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파를 만드는 사람, 전라도파, 경상도파 만드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파 저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도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두 표로 나뉘는 사람 역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였으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철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울이 더 좋을까? 아볼로가 더 좋을까?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바울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아볼로를 더 좋아했고 예수님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 높이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케하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지 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하면은 육신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신앙이 그래도 좀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농사지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농사지어 가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길러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르시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지만은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대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김을 매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비료를 뿌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사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문교회를 위하여서 오랫동안 원로 목사님을 사용하셨고 오늘은 또 이상민 목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훈련시켜주고 자라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귀하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귀하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시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농사지어 가고 계시는가 하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주일 동안 골머리가 아픕니다. 짜증이 납니다. 집안 구석도 지옥 같습니다. 남편도 속썩이고 아내도 속썩이고 자식들도 속썩이고 그러면 내 영혼의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와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중생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심령에 있는 중생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중생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중생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데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는 안 맺는데 가지가 무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놈 때문에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데 방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너무 무성하여서 그늘이 지게 되면 그 잎사귀들도 갈라주는 것입니다. 과일이 너무 오목조목 붙어 있으면 더 알차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들을 솎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데도 때로는 건강이 영적으로 방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잘하실 때가 있습니다. 병석에 눕히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은 일평생 사도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평생 찌르는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다가 참으시다가 그 물질을 제거버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져서 겸손해져서 찔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찬란해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망신을 주고 왕창 낮추신 다음에 비참하게 꺾으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쩔쩔매면서 한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년 인생보다도 영원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축복보다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서 더 귀한 것을 자라게 하시는 농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셨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쳤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쳤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자라기를 한결같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속 사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씨앗이 자라나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자라야, 중생의 씨앗이 자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장차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